자, 오늘 주제, 주님 정리해 주신 내용. 즐겁게 일하고 누리며 살기. 자,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죠? 행복하죠? 마음의 천국이 임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 예, 아멘. 알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책에 그 비법이 다 나와 있어요. 온 인류 위해서 주님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경책 주셨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 온갖 바가 가득 들어있는데 게을러서 그것을 못 찾아요. 170표를 받았는데 자기한테 그게 있는지도 몰라. 가치는 몰라. 그래서 그렇게 평생 고생하고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구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시간이 황금 같은데 잘 아껴서.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 한번 해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할 수 있는 종이 정말 귀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 세대 풍조에 따라가면 안 돼요.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피로 우리를 싹 씻어주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성령 부어주셔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온전히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육적으로 혼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한다. 영적으로. 영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받아서 그렇게. 그분이 지시하는 것. 그분이 인도받아서 그렇게 일합니다. 그분께 자기를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셔요. 그러면은 그분이 알려주셨는데 우리 생각과 마음과 육체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선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참자가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생각하는데 차원하여 자발적으로 그분께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예자는 소멸돼요. 예자, 거짓자가 소멸되고 예자라는 것은 혼적 육적으로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변화받는 것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종과 지혜로운 종이 있는데 지혜로운 종은 선한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리석은 종은 계속 육적으로 혼적으로 일을 하는데 이 더러운 손으로 아무리 많은 걸 해도 다 더러워요. 마음이 더럽고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마음도 더럽고 손도 더러워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그래도 그것은 다 혼적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자 해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선 누각이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주님을 이같이 영접하여서 예수님 피로 씻음받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복음을 들을 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빛을 비춰주십니다. 복음 전도자가 말씀을 전해요. 그럼 빛이 쭉 비춰져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생기가 들어갑니다.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두드립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나의 선한 도구로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일을 하리라.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라. 그 전에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내가 씻어주리라. 그러면 빛을 받았기 때문에 깨어나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죠. 앞으로 나와요. 성령님이 소침을 하고 성령님이 푸시해요. 천사들이 인도해요. 그렇죠. 하나서 영접할 때 보혈이 임합니다. 죄가 씻어져요. 그리고 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야, 이게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계속 흥분해지. 성령의 불. 그래서 그 사람도 또 하나의 전도자가 돼서 성령의 불 받아서 기도 불 받아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씀 전할 때 불이 임한다. 각 마음에 불이 들어가요. 성령의 불이. 그래서 불과 기와 물과 불로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대로 기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잘 그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좋은 목자 만나서 인도받으면 천국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 어리석은 목자가 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고 거듭나지 못한 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자. 비참한 거예요. 글로 들어가면은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맞춰요.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수같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라고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책에 그 비법이 다 나와 있는데 게을러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귀 종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원리를 알려줍니다. 매뉴얼이 있어야 돼. 매뉴얼이 있는 게 그게 중요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하고 매뉴얼이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해가지고 주님 주시는데 매뉴얼을 만들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거 키워드 33 딱 만들어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진리가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매뉴얼 딱 보면 전체를 알아야 돼요. 아셔야 돼요. 구슬이 선말이라도 꾀야 보배다. 여기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순서는 어떻게 되고 이걸 딱 매뉴얼로 갖고 있으면 끝난 거죠. 그래서 매뉴얼이 없으면은 시골 동네에서 구멍가게로 햄버거 만들어 파는데 매뉴얼이 있으면은 체인점을 해서 전 세계를 정복해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다는 것은 그걸 공유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다 바울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를 복잡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받아가지고 제가 정리해가지고 매뉴얼로 해서 그렇게 드립니다. 매뉴얼로 드릴게요. 행동 법칙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딱 했었다. 시계차만. 그렇게 하면은 그것만 딱 숙지하면 끝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게을러서 안 하니까 맨날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이제 끝. 그렇죠?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해. 게을러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구하라 주신다 그랬어요. 누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익혀두면 평생 편해요. 평생 편해. 운전 매뉴얼도 딱 한번 익히면 끝나잖아요. 힘들어도 주제해가지고 딱 익혀두면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 계속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응용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요. 원리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원리 모르면. 원리 알아야 돼. 그럼 계속 진보가 일어나면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지혜도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 넓고 깊고 높은 그 사랑 계속 알아가면서 사는 게 재미가 있다. 매뉴얼이라는 이렇게 두꺼우면은 무용지물이에요. 성경책도 이렇게 두꺼운데. 그래서 얇게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드립니다. 하여튼 일주일 내로 미리 얘기했으니까 저질러야지. 또 게을러가지고. 저도 게을러가지고. 안 하면. 세워라 내워라 하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해야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전도 매뉴얼도 있고. 그 안에 전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누리며 즐기며 살고,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뭐고, 어떻게 마귀와 싸우고, 뭐부터 먼저 해야 하면 나중에. 맞습니다. 그럼 재밌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구슬이 선말이라도 꾀야 보배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싹 나와 있어요. 그 말이면 그냥 지도 보듯이 청사진 들고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 설계자 지도가 없이 청사진이 없이 건물 지으면 답이 없는 거죠. 배가 산으로 가죠. 딱 있으면 뭐 놀면서 일하는 거지. 쓸수 없이 공정별로 단계별로 탁. 문제가 있어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주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그래서 정말 귀한 게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에요.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지혜는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경쟁하고 서로 그런 지혜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온순한. 그 지혜 있죠? 의의 열매 가득하게.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그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영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었다. 예수님 3장 20절. 옳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순이 가장 중요한 게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요. 우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하여 일하신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는 게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주님 돌아가실 때 그랬죠.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맡기고 인도받는 자가 그게 가장 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셔요. 착착착착 다 알려줘요. 지혜는 게 그게 중요해요. 어리석은 자는 거의 재앙급이야. 일을 다 거꾸로 해. 다 엉망으로 해야 돼. 한번 손대고 그냥 다 망가져. 그 사람이 있으면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다 찢어지고 쪼개지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피스메이커. 산상손에 피스메이커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 보인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는 사육이 없고 지혜가 있어요. 마음에 사육이 없어. 선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선한 도구의 샘플이 누구냐면은 스탠다드 샘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요. 나에게는 양식이다.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다. 성전을 이루는 것이다.
머릿속에 오직 사명 감당밖에 없으셨어요.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 그러셨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 천국이야. 그거 기쁘시게 하는 게 그분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보람이요, 삶의 존재, 이유요, 이 땅에 성육시하신 사명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충성된 자가 없다. 아버지 위해서 영광을 다 돌려. 인자의 목숨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로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요. 그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또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제를 입고 중요하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내려놓고 섬기며 살았기.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성품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죄에 있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34.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하신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 나라와 그 의, 그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내 마음을 통치하게 맡겨드려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선한 도구가 되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쉬워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 순서는 일의 순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우선순위를 알고 일머리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지금 설교를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매뉴얼로 만들어서 탁 주세요. 그러면 끝나요.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지식이 알림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딱 간략하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공전적으로 딱 있어야지만이 머리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만 알면 안 돼요. 지식이란 건 통합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발전합니다. 계속 유기물이 계속 이렇게 나가서 맞습니다.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주님은. 아니면 안 믿깁니다. 누가 찾아오냐면 마귀가 찾아와요. 다른 예수가 찾아와요. 그 사람에게. 혼의 생각,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옛사람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자는 누가 찾아오냐면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았는데 광명의 천사로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은 속여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미혹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그렇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흐리기 때문에. 사욕을 쫓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건데 그 보이스피싱의 원조가 마귀다. 마귀한테 다 배워서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그렇고 마귀가 맡겨 일을 다른 예수가 다른 영이와 다른 복음 들고 다 끝에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절대 못하게 해요. 뭐냐면 자기 부인을 못하게 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얘기를 해도 예수의 말씀 듣고 행하라고 다 얘기해줘. 그 광명의 천사가 가짜 예수가. 그런데 그거조차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자기 부인조차도 한쪽으로 시킨다. 완전히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확신범에 대해서 또 다른 확신범을 양산해요. 무서운 거야. 경님 발음 잘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성경에 잠언서 25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 그를 보낸 얘기에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시원하게. 충성되다 이거야. 이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런 자를 어떻게 만나볼까? 다 사욕을 쫓아다. 사역자도. 사건이 그렇게 많은 거야. 100명에 몇 명 안 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자장을 위해서 그렇게 피로 산 그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인드. 기본 마인드. 자기를 위해 사는 거야. 개념이 없다 그러죠. 개념이 없는 사람들. 오늘날의 특징이 현대인의 특징이 개념이 없어. 의의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개념도 없고 감사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입맛과 성향대로 받는 거예요. 여전히 받는 거예요. 말씀도. 혼적 육적인 생각으로 말씀 받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우리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하여 넓은 문을 갈 수 없죠. 충성된 사자. 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 돼.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쓰임받습니다. 혼적 육적인 생각하다 지옥 가기 싫어요. 아버지 앞에 섰는데 아니 구조는 잘 암기도 잘하고 잘해. 암송도 잘하고 암기 대장이고 그런데 도벽이 있어가지고 슈퍼 가면 화장품도 훔치고 암송 대장이야. 안에 탐욕이 가득해. 설교는 아주 잘해.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비극이다. 비극. 자기가 아는 거예요. 들어봐야 돼. 하면 뭐해? 말씀 암송하고는 뭐하냐고. 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다 한쪽으로 받아.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반드시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게 예자를 포기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안 돼. 자기 온전히 내드리기 전에는 안 돼요. 99개는 내드리고 1개는 요것만 받으세요. 안 돼. 너는 넓은 문을 갈 수밖에 없어. 마귀 갖고 틈을 타서 구려. 창문을 10개를 막았는데 1개 조그만 구멍을 남겨두면 불로 다 들어와요. 여기 말씀드렸죠? 불로 다 들어와. 뭐 하나만 하지 뭐.
아니, 이렇게 막으면 뭐해? 여기로 다 들어오는데. 다 막아야 돼요. 그러구나. 그래서 잠언서 20장 6절에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자랑해 떠들어. 야, 내가 이렇다. 주님과 가깝다, 친밀하다. 주님 사랑합니다.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으랴? 그런 얘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머무르고 중심을 꿰뚫어 보신. 눈을 만드시니까 어찌 그 마음을, 네 마음을 만든 분이야. 그런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피로 산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 사실이 인지돼야 돼요. 그거를 잊어버리면은 나사가 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직이가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야. 옛 습성 그대로. 하수가 그래요. 주님이 계속 이거를 나사 풀어줄 때마다 계속 반복하세요. 정말 드물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전에 그 말씀 드렸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아버지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쏘아.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나를 향하신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중요해서. 나를 제외하고 뭔 의미가 있어? 아버지 뜻이.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나는. 그랬더니 한마디로 대답하셨어요. 얘야, 너 잘 되는 거다. 너 잘 되는 걸. 야,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눈물 흘렸어요. 나 다른 얘기 하실 줄 알았어. 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너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구절이 생각났어요. 요한 3서 1, 2.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가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때. 그분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야. 굿 셰퍼드, 좋은 목자, 좋은 아버지야, 좋은 아버지. 한마디로 굿 파더야. 여러분도 똑같이 저도 똑같이 우리 길동이 사랑하듯이. 길동 사랑하죠. 내가 뭐라는 게 뭐예요, 길동이한테? 그게 잘 되는 거야. 아버지가 뭘 원하냐고, 자식한테.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거 잘 되길 원한다요.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그러셨어요. 동산 모든 남의 나무 열매는 임의로 네 맘대로 먹고 동물 이름도 네 맘대로 짓고 네 맘대로 다스리고 맘대로 해라. 프리, 자유를 준 거예요. 프리덤. 하나님의 뜻은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고 기죽어가지고 노예처럼 이렇게 살고 뭐 쇠뇌 돼가지고 억압받고 간섭받고 통제받고 지배 조정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본성이 그래. 그분은 자유의 영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죠. 자유를 가지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원칙적으로 성향에 맞게 그 자유를 살기 원한다고. 오직 한 가지만 선을 넘지 마라. 그게 선악과예요. 선을 넘지 마. 그 대신에 우리 다 간단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 아니요. 거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안 써 있는 거야. 거기. 알아서 해. 그럼 나머지는 자유를 줬잖아. 하나님이 통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알아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기쁘게.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해 아래서 수고하고. 그리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 무엇이 없다. 가장 큰 축복. 낙을 누리는 거야. 즐겁게 사는 거야. 그 원칙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귀에 말씀하신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다 남아있어. 성경은 러브레터입니다. 나와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은 나를 위한 책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주님이 계속 얘기해. 저한테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교관이고 교관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지. 아니 사관생도가 주인공이지 교관이 주인공이야.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바울도 일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편지를 받는 그분들이 주인공이라고. 하나님 눈에는 그분들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다 있는데 그게 승국하는 비법이에요. 살라고 주신 책이야, 성경책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책이야. 죽이려고.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준 책이 아니고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누리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해방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책이에요. 그 책이. 부담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책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고 그래서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된다 이게.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알아야지. 아는 만큼 그분 사랑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아는 만큼 자유 누리고 아는 만큼 지혜로워지고 아는 만큼 똑똑이가 돼서 자유롭게 즐겁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쭉 비치면 다 보이죠? 두려움이 없죠? 염려도 없죠? 근심도 없죠? 다 보이는데 뭐 원한데 길이 쫙 보이는데 뭐가 염려가 돼?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걸 아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염려가 돼? 그래서
영생은 어쩌고저쩌고 아는 것이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야? 두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명령. 그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럼 하는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선물 주시는 거야. 선물. 우리에게. 얘야 이 선물 줄 테니까 자 이거 받아라. 이거 선물이야 이거. 이거 좋거든요. 자 이게 선물이에요 이거. 자 이거 받아라. 이거. 명령하시잖아. 우리는 받으면 돼. 순종은 이걸 받는 거예요.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영생도 있고 천국도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전부예요. 뭐 돈이 금덩어리 그런 거는 다 하찮은 것이고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자유도 있고 은혜도 있고 자비하심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셔요. 그렇게 많은 명령이 있고 자기 무자기가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나를 너에게 주노라. 공짜로 주시는 거야. 우리 받으면 돼. 선물. 그 선물이 예수님이야. 선물 주는데 자기를 주셨어요. 그런 분이 어딨어? 그 순종을 못하겠대. 성경 말씀 있잖아요. 거기 수박까지 수정까지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골까 너도 골까. 그게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어리석다는 얘기지. 아니 누가 람보르기니 뭐 그런 차가 있대. 어쩌면 받겠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왕이 되라 그러면 좋겠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아는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야. 모르니까. 길동이가 1살 때는 다이아몬드 주면 알겠어요. 걔가. 문과사탕이 눈 돌아가지. 왕사탕 하나 주면 눈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걔는 다이아몬드가 뭐가 필요해. 모르니까 그런 것이다. 맞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0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걸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알면 뭐해?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해서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셔요. 다시 한번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제가 한 수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잖아. 인지하라고. 항상 끼어서 인지하라고.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이해하는 거는 안 돼.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이해가 돼. 쏘아. 인지하고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 신명기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야,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사랑받기를 원하잖아. 인간의 그 성공의 비밀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럼 모든 문제 다 해결이 돼.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주님이 이게 율법이요 선지지 아니라 그래서 원리 하나를 말씀 주셨는데 그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자. 모든 인간은 에고가 중요한 거예요. 에고.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해. 이것은 예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본래 참자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참자를 사랑해줘야 돼. 존중해주고. 그럼 위에서 내가 살아야지 의미가 있지.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용당하기 원치 않습니다. 알면 삼키고 쓰는 뱉고 그런 존재 원치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듯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내리사랑.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흘려보내라니. 나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게 고인물이 어떻게 되겠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주노라. 흘려보내니까 더 많이 주는 거야. 더 많이 부어줘. 계속. 흘려보내지는 않고 계속 사랑 주세요. 그러면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 야, 이게 아버지 뜻이구나. 천대까지. 그분은, 야, 이분은 이런 분이에요. 천대까지. 기분파야, 기분파. 하나님. 기분파. 천대까지 베풀어. 내가 잘하니까 그냥 천대까지. 그게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에요. 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림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아버지께 충성하니까 그냥 예수님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계명이 원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버지께 주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내가 받아야지. 아무리 은혜가 받아도 내가 거부하면 끝이야. 평양감사도 저지르면 그만이야. 그리고 하나님 책임 돌릴 수가 없어요. 왜? 너에게 줬는데 네 거부했잖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고 뭔 상관인데? 그렇죠?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는 나한테 달린 거야. 왜? 하나님이 다 줬잖아. 책임이 따르잖아. 네가 마음대로 정하는데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돼. 알았잖아. 거부했잖아. 왜 지옥 가는 거야? 성경에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혼나기 싫으니까 성경을 덮어. 안 봐. 법률의 부지는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면책사항이 아니에요. 법률의 부지는. 법을 몰랐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숙지해야 돼. 정관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 4,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인자하시면 자비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용서하셔 다. 그런데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 그 죄가 그냥 그때. 하여튼 이것도 주님께 내가 이 연좌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예외가 있다. 야, 놀랬어. 예외가 있어요, 그게. 왜 뭡니까? 그랬더니 왕들 중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 있죠? 왕. 아하스가 악한 왕이에요. 3, 4대까지 미쳤는지 히스기야가 어릴 때부터 마음을 부패하고 하나님 섬기기로 결심하니까 모든 저주 다 끊어졌어. 아니죠? 이거는 원칙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신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똑바로 하면 끊어져라. 가게 흐르는 저주, 유전적인 저주 다 끊어져. 내가 똑바로 살면. 아이고 내 아버지가 고혈압이야. 우리 아버지가 유전병 있어. So what? 아이고 유전 되겠네. No. 내가 똑바로 살면 다 끊어진다 그랬어. 히스기야 축복하는 거 봐요. 아브라함은 또 됐어. 아버지가 무상 숭배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다윗은 어땠어요? 기스가 아니라 누가? 이새가, 기스는 누구야? 사울 왕의 아버지지. 자, 이새가 있었어. 이새. 다윗 아버지. 이새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나? 아니야. 그 사람도 육적인 사람인데 아들이 잘하니까 다 끊어진 거예요. 다윗이 잘하니까 다 끊어져요. 내가 할 탓이야. 그래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들부터 다시 또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또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뭐해?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져. 사무엘이 어땠어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 분이에요. 사무엘은. 야, 내가 누구의 은금을 내가 누구 나귀 새끼 한 마리라도 내가 취했냐? 너희들 중에 온 회중을 다 모아놓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사무엘은 선지자가 나이 많아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얘기해라. 고소해라. 내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나와 항의해라. 내가 너희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라도 빼앗은 것이 있냐? 욥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딱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정직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때? 사무엘 아들이 어떠냐고요? 하나님 눈에 사지 않았죠. 사무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낙제였다. 그 축복이 끊어져. 자식이 아무리 천대까지 이어진데도 내가 똑바로 안 하면 끊어진다고. 내가 잘하면 상관이 없고 저주가. 내가 잘못하면 그 축복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런 거 섭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섭리. 모르니까 속는 거야. 귀신이 속이는 거야. 야, 너 3, 4대까지 넌 저주, 아버지가 너 유전병 있었지? 너도 죽어. 그럼 죽는 거야. 속아서. 성경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25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췄어. 혼났지? 혼났잖아. 25장 28절에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뺏어버려. 주님은 일 똑바로 안 하면 뺏어버린다고. 그럴 권한이 없습니까? 우리가 똑바로 안 하면 뺏어버려. 영생도. 네가 나 버리면 나도 너 버려. 그렇죠? 네가 나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한다 그랬어.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이야. 상급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양자 계약을 내가 어겼는데 그럼 파기되는 거지 뭐. 네가 잘못한 거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 버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걸 취소하잖아요. 구원을 취소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특단의 설교 없는 한 그렇게 안 하셔. 우리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그래서 끊어지는 거야. 우리가.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 누구한테 정신 차리자. 성경 말씀에 잠언서 27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채울지라도 답이 없어.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않는다 그랬어. 벗어지지 않아.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 만나지 말라. 미련한 자를 만나면 안 돼요.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하여튼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일주일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 알매 법칙이 있고 행위 법칙이 있어요. 자, 5분 동안 마무리하고자. 행함의 법칙이 있어요. 행함의 법칙. 이것도 딱 머릿속에 딱 입력시켜 놓으면 안전해. 사는 게 재밌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또 생각해야 돼. 머릿속에 딱 입력해 놓고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딱 보고 착착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인지하고 또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은 사는 게 재밌고 즐겁고 편해. 일을 아니까.
모르면 계속 불안한 거야. 물어봐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아부해야 되고. 모르니까. 상사한테 혼나고. 일머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숙여야지 뭐. 눈치 봐야지. 그렇죠? 그 옛말에 그 손자병법에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찌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알아야 돼. 그게 손자병법이 매뉴얼이에요. 똑같은 거야. 천국 매뉴얼이 있다고.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의 전략, 전술 어떻게 이기고 요놈의 약점이 뭐고 알아야 되잖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게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 반복하는데 믿음은 행함을 위한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다 가짜고 헛된 것이고 무익한 거예요. 행함을 위하여 믿음도 있는 것이에요. 행함이 꽃입니다. 행함의 법칙 넘버원.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 넘버원. 그분의 도구가 돼야 된다. 도구.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 돼.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 나를 비워야 돼. 행함의 법칙. 그게 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에요.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는 것이고. 그리고 행하는 것은 내가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게 인지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하면 순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분이 하는 것이고 나는 순종함으로 쓰임 받는 것이다. 모든 능력은 그분에게서 공급되고 기도함으로써 그분이 일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수가 없어. 왜? 기도해서 그분이 능력을 받아서 순종해서 사는 거거든. 그래서 행함이 꽃이에요. 그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 알겠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인지해야 될 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으면 이 말 자체도 혼적으로 받아서 나는 평생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심판 앞에 서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야 이놈아 너는 너 위해 살았다. 이게 된 모든 말씀을 왜곡시켜버립니다. 혼적 육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예자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예자가 무너져야 돼. 그게 첫째야. 완전히 낮아져야 돼. 완전히 그분께 맡겨야 돼. 그게 안 되면 하지 마요.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라 칭찬받기 위해서라 하나님이 사랑이 되기 위해 일하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라. 그래서 기뻐할지 하나님이 미워할지. 행위 법칙을 탁탁탁탁 알려주는 거예요. 반드시 일할 때는 네 정체성을 자각하고 일을 해야 되느니라. 정체성.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행함의 법칙.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 할 때 봉사를 하든지 손을 달고 불평불만하면 하지 마. 너는 자원하여 기쁘게 해야 되고 집중해서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강제적으로 하려면 하지 마. 양다리 고집하면 하지 마.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너는 그게 누극이야.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그럴 시간 없어 지금. 미래부터 공급받아서 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 있다는 것은 일머리를 알고 순서를 알고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유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지혜가 있으면 굉장히 빠르다. 하나님 주신 미래부터 원치. 그리고 행함의 꽃은 사랑이다. 지금 그랬어요. 사랑. 인지가 되고 있어야 돼. 사랑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형제를 위하여. 내가 이 땅의 목적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나도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창조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기쁨이 오게 만들었어. 인간은. 나를 위하여 살 때는 항상 괴로워요. 남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기로 그렇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체가 돼야 되고 분쟁하면 안 돼. 서로 하나가 돼서 일하기로 하네. 행동법칙.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 주야. 인지가 돼 있어. 절대 분쟁을 싫어해. 지론자. 아니죠. 이런 것들이 쫙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렇구나. 과연 중요하구나.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노라.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훈련받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적어줄 테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야 받아 적어. 받아 적어라. 받아 적어서 나는 전달만 끝이야. 도수만.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명하게 손을 이루고 전도 왕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제가 한 가지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인데 아쉬운 건 모든 사람을 자기처럼 만들었어야 돼요. 바울은 동역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디모데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동역자하고 그렇게 전도했지 그 사람들을 전도 특공대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주님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바울 이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도자가 돼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는 12사도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모두가 사도가 돼야 돼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른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래서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족하다 그랬잖아. 그렇게 됩니다.
장성하자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이 되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집단은 상관이 없다고. 알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체돼도 문제가 없는 거야. 왜?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생각이 똑같고 한 성령, 한 주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믿어? 언제 봤다고? 구원의 교리가 완전 다른데. 하나님에 대한 것도 다르고 자기 부름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매뉴얼로 해서 안전하게 해서 이렇게 누가 하든지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